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7절부터 10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개로 나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첫 번째 왕들의 최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마지막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개가 됩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자, 그 생애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에 취해 그는 자신의 영달에만 치중했고요. 누가 어떤 분이 자신을 부르셨고 그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을 위치시키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이를 보고 노해서 그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뻗다가 손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시 강구를 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세상적인 권위를 더해준다고 믿고 있었던 자신이 만든 그 우상, 금송아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그냥 해프닝이라고 여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14장의 말씀도 이런 악한 마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왕이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써봤겠지요. 의사도 찾아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왕비인 아내를 시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장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그 사실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었고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라 해놓고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뇌물을 베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점괘나 혹은 치료법을 알아오라고 그 아내에게 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요, 무당 취급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이용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입장, 고집, 자존심을요, 그 끝까지,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최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을 쫓지 않았고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겨서 나를 배반하였다. 너의 행위대로 너를 쓰레기 버리듯이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그의 집안에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르호보암의 악행과 그 비뚤어짐이 그의 아비 솔로몬의 결과물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수천의 비빈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왕위를 물려받은 이 르호보암이요, 암몬 여자 나아마의 아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마의 아들,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음을 오늘 본문 14장에서만 2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은 장에서 2번 반복해서 언급한 것에는 아마 영적인 의미가 암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다음 대 설정은 그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죄는요, 암몬의 산당을 짓고 그들의 우상인 아세라를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성전에 남창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암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려서 본 아버지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였고요, 그 신앙의 모체인 어머니로부터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본대로 배운 대로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과는 달리 고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금수저 출신이었기에 그는 일반 백성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 자신이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분리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자기 때에 모두 다 강탈당하면서도요, 끝까지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이킬 생각조차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보다 더 불행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돌이키며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그 선택지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려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각오는 있지만 주저할 때도 있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이 후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처럼 돌이킬 기회를 포기하거나 그런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나를 성찰해 가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 삼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길 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참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